말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맹세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모든 것들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이 시간, 이제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고자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진실하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지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살아있는 능력, 생명의 말씀이 되게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서 주의 말씀의 도구로만 온전히 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많은 무리들, 그 중에 몇몇은 이미 제자로 예수님께서 마음을 정하셨고, 그러나 그 모든 무리를 향해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차근차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주옥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 보화로운 산상에서 전해진 보배로운 교훈, 산상보훈, 산상설교, 이것은 좀 객관적인 표현이고 그것을 아주 귀하게 표현하는 산상보훈의 하나하나의 주제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가지 그 당시 종교인들로부터 설교를 받고 배워서 알고 있는 그 무리들에게 반대가 되는, 반제라고 하는, 안티테제라고 하는, 너희들이 이렇게 들어왔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런 반제가 되는 대조법을 사용해서 말씀하시는 몇 가지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오늘 네 번째 반제, 맹세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맹세 같은 거 좀 하시나요? 요즘 우리 삶에서는 맹세한다,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말할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맹세하는 일들을 자주 했던 그런 사회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일들을 좀 했는데요. 그것이 예수님에게 아주 중요한 주제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반제들을 다루면서 첫 번째는 살인에 관한 얘기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그러면 벌 받을 거다 이렇게 하는 얘기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마음으로 형제를 욕하고 업신여기고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살인이라는 것은 그렇게 내면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두 번째는 간음에 관한 주제. 이것이 이제 가다 보면 십계명의 주제랑 비슷하게 가는 느낌이 있죠.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 그런 뭐죠?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갑자기 맹세의 주제를 꺼내 드셨습니다. 도둑질하는 것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맹세하고 사실은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아홉 번째 계명과 사실은 좀 더 연결이 될 수 있는 주제인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특징을 좀 보여줍니다. 말하는 것,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말이 중요합니까? 행동이 중요하지.
행하는 것으로 보여줘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말은 중요한 것이죠. 그 인격을 표현하는 방식은 꼭 언어라는 말이 아니라도 온몸으로 표정으로 그 사람의 행동, 태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 사람의 어떠함, 그 사람이 인격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표현하는 것이 총체적으로 말해서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격이 진실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맹세라고 하는 주제를 중요한 이 위치에서 다루고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맹세는 사실 구약 성경의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고요. 하나님도 심지어는 그 백성들 향해서 맹세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강하게 약속하실 때 맹세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맹세는 어떤 때 쓰죠? 뭘 두고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하늘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또 땅으로도 내가 맹세한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내가 맹세한다. 내 머리를 걸고 맹세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례들이 오늘 본문에 34절부터 36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영 못마땅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련되는 것인데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런 것들을 네가 좌지우지할 수도 없는 걸 걸고서 네 말의 신뢰성,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맹세하는데 들먹거리냐 이 말이죠. 여러분 맹세는 왜 하죠? 이 사람이 내 말을 안 믿어주는 것 같아. 그럴 때는 그냥 믿어. 내가 할 수 있고 나를 믿어야지 이렇게 말하면 뭔가 부족해 보일, 자기가 해온 게 별로 없을 때, 나를 믿을 근거가 별로 없어 보일 때는 딴 거를 갖다가 걸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뭐를 걸고 내 목을 걸게 뭐 이렇게 말할 때 자기의 말과 자기 인격으로 신뢰를 받을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것을 갖다가 담보, 보증이 필요한 그럴 때 이 맹세라는 말을 쓰죠. 여러분 그냥 얘기 한마디 하면 딱 믿어주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되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 한마디 하면 다 그대로 믿어줍니까? 고지못대로 목숨을 걸겠다, 내 전 재산을 걸겠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내 손에 장을 찢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런 말 습관들은 특별히 그 당시에 이렇게 이런 것들을 걸고서 맹세했던 사람들의 사회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맹세를 아예 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하시는 이유는 이런 차원, 담보나 보증이 특별히 필요한 맹세라고 하는 차원이 있다는 자체. 그 말은 기본적인 어떤 것 위에 쌓아놓는 자기의 신뢰를 더할 수 있는 맹세라는 이런 단어군이 있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해서는 잘 믿을 수 없는 그런 사회 구조였다. 그런 관계들이었다. 언어 생활이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것이 마음에 안 드셨던 거죠. 심지어 마태복음 23장 16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심판의 말씀들을 하시면서 너희가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는데 성전에 금을 걸고 맹세했으면 그건 지켜야 된다. 제단으로 맹세했으면 안 지켜도 괜찮지만 제단 위에 있는 재물을 걸고 맹세했으면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같은 맹세지만 어떤 걸 걸 때는 안 지켜도 되고 어떤 걸 걸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근데 예수님께서 답답하셨던 것이 성전을 걸 때는 안 지켜도 돼요. 근데 성전에 있는 금을 걸면 지켜야 돼요. 성전이 금을 거룩하게 합니까? 금이 성전을 거룩하게 해줍니까?
예수님은 그것이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굉장히 화를 내셨죠. 성전은 결국은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집이죠. 하늘을 거는 것도 하나님을 하늘이라고 우회적으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도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예루살렘도 하나님, 큰 왕이신 하나님의 성이다. 성전이 거기에 있는. 그리고 네 머리로도 하나님께서 네 머리카락 색깔도 희게 하거나 곱게 할 수 있는 분이지 네가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네가 뭐라고 네 머리를 걸고 맹세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맹세를 하면서도 이 등급을 나눠가지고요. 이걸로 하면 지켜야 되고 이건 안 지켜야 되고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이런 식의 언어 생활을 하는 것은 뭡니까? 대놓고 속이겠다는 뜻이죠. 맹세하면서 이 사람을 믿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이용해서 사실은 안 지켜도 되는 게 있다. 이렇게 신학자들부터가 그런 맹세의 효능에 대해서 해석해내면서 이건 안 지켜도 돼. 그러나 금으로 했어? 그건 지켜야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들을 하고 그런 사회가 있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 모두를 깡그리 부정하십니다. 도무지 맹세를 하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뭔가를 보증 담보로 걸고 하는 그런 언어 생활, 그런 식의 사람 관계, 인격적인 그런 관계들은 깡그리 무너뜨리고 계시는 거죠. 뭡니까? 너희의 말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라면 옳다. yes일 경우에는 yes라고만 말하고 no라고 아니라고 할 때는 아니라고만 말하도록 해라. 그것보다 더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뭔가를 속이려고 하고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려 하는 것에서 이 맹세라는 2층, 3층의 특별한 담보물을 요청하는 이런 맹세라는 사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부정하고 계시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평범하게 진솔하게 자기의 인격을 담아서 하는 말이 그런 약속이 뭘 대단하게 걸지 않더라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사는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들은 너희가 서로 한마디 yes를 yes라고만 말하고 no면 no라고 말하면 그대로 믿어지고 그대로 실현되는 그런 공동체적 관계.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시대를 넘어서서 우리 자신, 여러분 부부관계나 자녀와의 관계나 친구와 심지어 직장에서도 한마디 말하면 그대로 믿을 수 있습니까? 왜 그래야 되죠? 거창을 갖다가 막 맹세하는 이유는 안 믿어주기 때문인데 믿게 만들어서 이용하려는 거죠. 그러나 그냥 한마디 힘들이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할게 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의 말을 내뱉고 약속하면 그것이 목숨을 걸고 지켜질 수 있는 그런 그 사람의 인격을 대표하는 말로서 피차 서로에게 다가올 수 있어야 한다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신뢰, 믿음, 그런 관계, 언어 생활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좋을까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언어 생활에서 특히 이렇게 한마디 하면 믿어줄 수 있는 돈 빌려줄 때 보증을 써라 이렇게 하거나 여기 차용증을 써라 사인을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내가 언제까지 갚을게 하면 반드시 무슨 수가 있어도 갚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 라는 자체 증인이 없어도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건망증이 있으면 잘 곤란하겠죠? 네. 본인 잊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말한 것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그런 관계, 인간관계가 가능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믿는 우리가 서로의 말을 그렇게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말하고 서로 믿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번 만들어 가면 괜찮을까요? 위험 부담이 크죠? 내가 저 사람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냥 뭐 말 약속한 거 뭐 1시간 막 늦게 나오고 아니면 안 나오고 바람 맞추고 이 정도면 괜찮지만 이제 돈 문제로 넘어가고 심각한 집 문서가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심각해지겠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공동체로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신실함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 그것을 우리가 원하십니다.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에 관한 이 진실함, 말에 대한 진실함, 이 맹세로 드러나는 이것이 여기서 질문이 끝나지 않고요. 도덕적인 비상 상황이 왔을 때도 어떻게 진실만을 말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으로 갈 수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치의 경찰이 와서 유대인들을 잡아서 죽이죠. 교내에서 다 죽입니다. 잡히기만 하면 죽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집에 유대인들을 숨겨놓고 있는데 이 집에 유대인들이 있어 없어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진실만을 말해야 됩니까? 진실을 말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코리텐붐이라고 하는 여성 지도자, 기독교 지도자가 쓴 책에 그런 게 나오죠. 자기 집에 그렇게 했는데요. 자기 사촌 동생인가가 이 기독교적 양심에 찔려가지고 경찰한테 분명하게 없다고 거짓말을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가 농담처럼 진담을 얘기한 거죠. 그 집의 아래층에 이렇게 구덩이를 파고 그 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테이블 밑에 숨겨놨어 이런 식으로 농담처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경찰이 농담인 줄 알고 웃어넘기고 가버렸는데 그 집안에 문제가 된 거죠. 과연 유대인들을 숨겨놨을 때 과연 진실을 말한다는 게 뭐냐? 경찰이 이렇게 꼬치꼬치 묻고 할 때 다 말해줘야 되냐? 이런 약간 곤란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여기서 진실을 말한다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정치적 억압과 사회적인 악이 가득하고 판치는 그곳에서 진실만을 말해야 된다 하는 것은 꼭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출애굽기 1장에 나오죠. 히브리 산파들이 히브리 인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바로 왕이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홍해에 던져서 죽여라. 여자만 살려라. 그렇게 해서 이런 악한 국가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히브리 산파들이 남자아이들을 다 살려주죠. 그리고는 하는 말이 히브리 여인들이 출산할 때 너무 힘이 좋아서 산파를 불렀는데 갔더니 도착하기도 전에 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번영하게 되었다. 산파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들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라합이라고 하는 여리고 기생이었던 여인이 정탐꾼 2사람을 숨겨주고 거짓말해서 이렇게 살려주게 되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을 구원해 주시죠. 이 사회와 악이 가득한 이런 상황, 불의가 가득한 상황 속에서 곧이곧대로 그 정부, 그 정권에 협조하는 것이 진실을 말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되죠. 마당 자체가 운동장 자체가 기울어져 있고요. 전체가 그렇게 악하게 되어진 거기에 협조하는 것이야말로 악에 동조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언약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언약적 접근법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설명합니다. 보네퍼가 그렇게 하죠. 나치 정권에서 그들의 협조하는 것이 진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과 정상적인 통치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처럼 바르게 세금도 내고 협조하고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옳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도리어 거짓말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 억압당하는 자들을 구해주는 것이 진실한 것이다. 이런 설명들을 할 수 있는 거죠. 퀘이커 교도들도 흑인 노예들을 미국 남부에서 이렇게 도망가고 했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심중유보라는 방식을 썼다는 기록들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나는 그 노예 흑인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을 겉으로는 하고요. 속으로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는 이렇게 말을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디쯤 있는지 알지만 모른다고 말하고 지금 이 순간에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는 모른다라고 자기에게 말해줬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순간에는 그들이 지금 어느 곳에서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알지만 난 모른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게 무엇이고 진실한 게 무엇인지를 추구하는 신앙적 고백들을 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 악한 억압하는 사람들을 대처하고 진실로 이겨내려고 했다. 이런 것들이 옳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만 안 됩니다. 하얀 거짓말이 있냐? 있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인가를 바르게 평가해서 무조건 옳은 것을 진실된 것을 사실과 부합하는 것을 다 말해주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닐 때에는 그것이 진실을 따르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좀 확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하셔도 됩니다. 특별히 권력을 가진 자들은 권력을 갖고 있고 정보를 통제하기 때문에 거짓말하기가 더 쉽다 하는 부분. 우리 교회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좀 있습니까? 회사 내에서. 우리나라에서 권력을 가진 어떤 집단들이 어떤 의혹들이 있지만 그 앞에서 거짓말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부모로서 모종의 권력을 집에서 갖고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약간의 체면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할 모든 걸 다 틀어주고 있는 권력자면 그렇게 하기 쉽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중에는 다 밝혀집니다. 의혹들이 다 나중에는 정권이 지나고 나면 다 드러나고 수사가 다 되고 증거들 양심 선언하는 분들이 다 나와서요. 진실. 그러나 지금은 권력을 갖고 있고 서슬퍼런 그 앞에서 아무도 이렇게 용기 있게 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속이고 자기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하기가 쉬운 위치에 있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위치에 간다면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반대로 그렇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또 그 사회가 이런 운동장이 기울어지고 전체가 먹는 우물에 독이 타져 있고 이런 사회가 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고 고치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 그 사회가 얼마나 파괴적으로 갈 수 있는지 우리가 속한 이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공동체가 깨끗하고 진실하고 믿을 수 있는 신뢰하고 믿음이 있는 공동체로 우리가 지켜나가고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이 말씀 앞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 진실에 힘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실과 충성이 궁극적인 혁명 행위다 이렇게 표현한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동유럽에서 굉장한 독재와 그런 가운데서도 책을 쓰고 그 가운데서 투쟁하고 싸워서 독재와 싸우고 이렇게 했던 신학자이신데요. 그건 결국 궁극적으로는 진실에 힘이 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 당하실 때 거기에는 힘이라고 하는 진실이 현실이 있었지만 진실의 힘을 가지고 주님은 대적하셨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진실을 지키시면서 그 모든 억압과 모든 불의들을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다. 이런 것을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네가 왕이냐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네 말대로 왕이고 진리에 대해 정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심으로써 주님께서 적당하게 얼버무리고 빌라도도 죄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증언했다면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진리를 증언하셨죠. 스데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매수해서 그가 억울하게 그런 증인들에 의해서 고발당하고 고소당하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스데반은 끝까지 자신이 말씀 앞에서 자기가 주장해왔던 것을 끝까지 증언하고 불의한 그런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진실을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에 맞아서 죽었지만 그의 죽음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나게 실제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혁명적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들을 일으키는 그런 피로 피 흘림으로써 자신의 말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가 모든 불의가 가득하고 사회학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래도 될까요? 내가 막 거짓말하고 거짓 증언하면서 그런 억압적인 상황을 피하는 것 괜찮나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으면 나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근본적인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극단적인 경우에 맞닥뜨릴 때가 있죠. 어떤 경우는 믿음이 약해서 너 이 십자가에 침을 뱉고 밟고 지나가야 살 수 있어 이러면 그런 거죠.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앞에서 너 신사참배 아니면 감옥에 가서 고문당하고 죽일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합니까? 애매해지죠.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고 살아남아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거짓말한 것처럼 자신이 자기의 신앙을 부정한 것들,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봐주실 여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같은 경우에 어떤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진리를 고백하고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자기의 생명까지 걸 수 있는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쪽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런 심각한 질문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갈등되고 극단적인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리기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동시대에 저 북한에서 저 억압받고 박해받는 나라에서 자기 신앙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일제시대가 과거의 얘기만은 아니라는 거죠. 6.25 때 총칼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것인가 이것이 다른 사람만의 얘기는 아닐 수 있다. 오늘 맹세라고 하는 이 진실, 언어 이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결부되고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진실의 힘을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말 한마디가 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믿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거기에 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말, 우리의 인격의 전적인 표현인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 진리에 서고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증언하기를 원하시는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이 말씀 앞에서 말 한마디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목숨을 걸겠다. 그래서 이 수많은 인물들 보네퍼를 비롯해서 솔제니친, 만델라, 마틴 루터킹 주니어 이런 사람들이 박해와 고난 속에서 위대한 인물들
로서 역사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들의 실제 삶은 굉장한 고통과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하는 것이었지만 역사를 진리로 변화시키고 혁명적으로 회복시켜가는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우리도 그런 인물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런 믿음의 힘으로 진리를 붙드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달라고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이 말씀 앞에서 헌신하고 새롭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해보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